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의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 나도 건강한 것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럼 나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진짜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척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지를 좀 먼저 정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척하지 않깁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척하면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말 아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고 남편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믿음으로 아내가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 또 청년 또 믿음의 또 다음 세대 분들도 계시는데 부모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손가락 또 몸 작은 부분 다치기만 해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친 거 알게 되는 순간에 병원에도 가고 약도 바르고 또 정말 잘 회복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도 합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건강한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너무나 잘 챙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가는 삶, 사실 삶이 우리의 건강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제대로 알아들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수시 면접 본 이야기를 제가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본대요. 그래서 2학년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 수능 시험을 시험 삼아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본 겁니다. 그런데 원서를 접수해 보게 되었는데 영화 영상 관련,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관련 학과에 원서를 넣게 된 거예요. 수시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 가려고 한 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고등학교, 대안학교 지도 선생님과 기도하면서 서류를 잘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영화 관련 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원서에 질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다고 합니다. 외계인들이 침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할까? 아마 영화 관련 학생의 창의성을 보는 것이겠죠. 하여간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잘 원서를 접수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서류 전형 잘 됐다, 이제 최종 면접까지 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대요. 여기까지 올 줄을 몰랐는데 이 학교는 국어과 영어과 성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한번 자기도 해볼만 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 갔다고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 특정 종교에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이 학생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잖게 이렇게 두리뭉실 한번 넘어가 보려고 점잖게 대답을 했대요. 무난한 대답을 한 거죠. 면접관이 딱 집어가지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대답을 좀 잘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이 완전히 그냥 잘 걸렸다 하고 막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이 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면접관한테 다 했답니다. 자기가 믿음대로 믿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나왔대요. 근데 나온 다음에 이 학생의 마음이 아닌 거죠. 선생님 만난 다음에 한 말이, 선생님 죄송해요, 저 안 됐어요. 면접관에게 거의 뭐 논쟁하듯이 대답하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합격했다는 이 합격 말에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이 학생이 믿음으로 잘 합격했다는 얘기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면접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소신과 믿음 갖고 있다고 해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장소예요. 물어오는 질문에 적당하게 대답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게 되는 곳이 면접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위축될 듯한 위기를 넘기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점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평소에 이 학생이 정말 일상 가운데 학교 다니는 순간순간에 말씀대로 반응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작은 훈련들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들 가운데서 그래도 작은 순종 해보려고 이 학생이 노력한 그 훈련이 쌓여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오는 이런 시간 말고 주중에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별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축복이 아니죠? 그냥 일상 가운데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뒤바뀌어질지 여러분 한번 꼭 경험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영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방식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룩은요, 성서시대의 그 당시에 도덕적인 부패를 말했어요. 부정함을 의미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을 지낼 때 뭘 먹었죠? 누룩이 안 들어있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어요.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요, 우리를 물질로 우리의 삶 기준 삼게 합니다. 힘과 권력에 대해서 유혹받게 하고 우리 삶을 막 흔들어 놓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삶 살게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끄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누룩이 발효시키잖아요. 주변을 언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교란해 조금 다른 복음, 그것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분하고, 율법 잘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인 믿음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믿음 생활 중요하다고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적 믿음 생활이 때로는 그게 정말로 부러워 보이고 그게 만족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형식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는 믿음 생활,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겉으로 드러내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정말 탐욕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떡 한 덩이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저들이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립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말이죠, 떡 한 덩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떡 한 덩이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나 보다. 그리고 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머리로 잘 압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가치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근데 실제 살 때는 어떻죠? 돈 안 되는 거 다 쓸데없다고 여기며 삽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실제 삶에서는 돈 안 되는 일,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에 깊숙한 것 감추고 사는 제자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다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시키셨죠? 상황이 어떤지 너희들 알아봐라. 무엇이 남아있는지 파악해봐라. 그거 가져와 봐라. 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주역이 되게 하셨어요. 남은 것들 얼마나 있냐 다 가져와라. 예수님이 하나하나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완전한 그림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신 거죠. 실습까지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둔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렇게 언제 틈타 왔는지 모르게 우리 삶에 찾아와서 순식간에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에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비판받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표적 보여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세대, 이 세대가 눈에 보이는 것, 성과만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진짜 귀한 것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애통해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배에 나와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대로 제자들에게 한 소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미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제대로 하시는 한 소리라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들 해도 너무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마음 깨닫기 시작하면 더 깊이 품고 조금 나아지고 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제자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마음 빼앗기면요, 그게 마음에 더 들면요, 온통 마음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빼앗긴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이 교회가 올해 들어서 창립 9주년을 맞았어요. 이제 벌써 내년이 되면 10주년이 됩니다. 제법 청년교회로서 큰 규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 보내주시고 또 젊은이 교회가 믿음의 실험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 있다면 청년들 중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이 젊은이 교회도요, 저희 본교회 장로님들 하시는 거 다 배워서 정말 청년들이 재정 사용 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은이 교회는 믿음의 도전을 준비하는 매주마다 비전 기금이라는 걸 적립하기도 해요. 정말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 주셨을 때 반응하기 위해서 비전 기금이라는 걸 적립합니다. 정말 그 용도로만 쓰자 원칙을 지켜왔어요.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또 목적 헌금 들어오면 정말 그 용도로만 정확하게 지출한다는 원칙을
우리 본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재정위원들, 기획위원들이 지켜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젊은이 교회가 이제 위에 또래 선배들을 본교회 다윗 공동체로 이제 올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 사회에 자리 잡은 선배들이 이제 올라가고 아래 또래들은 계속 올라오지만 그런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 젊은이 교회 재정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지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던 때기도 해요. 정말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매주 재정팀 보고를 받을 때마다 담당 목사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젊은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당 목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할 마음이 물론 들었지만 제 마음에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래, 비전기금이 있잖아. 전도사님들 지금 한 분 떠나시고 들어올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 아직 집행하지 않은 용도의 예산들 혹 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둔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마음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교회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 하는 재정은 우리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거 최우선적으로 우리 지출하십시다. 대신에 혹 마이너스 되면 한 15명 되는 우리 사역팀 사역자 사례부터 우리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나눴어요. 저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전도사님들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젊은이 교회 성미함부터 만드십시다. 성미함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는데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 리더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젊은이 교회가 9년 전에 시작할 때 정말 믿음으로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10주년을 앞두고 정말 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리더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전체 예산안으로 보면 아직까지 재정에 큰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드라마틱한 회복을 기대하셨던 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매주 겨우 적자를 명쾌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필요한 사역에는 풍성함을 주세요. 젊은이 교회 공식적인 재정 외에 어느 한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 스스로 플로잉을 하고 헌신을 하는 재정의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풍성한 사역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황금 연휴, 어제 토요일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 교회는 지난 3주간,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태평사동을 예수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섬겨왔어요. 저도 어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올까?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근로자의 날이 껴있고 과연 올 수 있을까? 제일 많은 인원이 왔어요. 6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와서 태평사동을 누비면서 다 섬기고 청소하고 정말 바퀴벌레약 곳곳에 뿌리고 할머님들 섬기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려는 작은 순종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요,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이 있다고 하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마음을 안 뺏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그냥 정확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현실을 돌파할 영적 지혜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꿰뚫어 볼 그 영적인 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 하면요, 남은 것이 몇 광주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남은 게 얼마나 됐지? 모든 것이 온통 이적과 기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있는데 현실을 뛰어넘을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 그것은 남은 거 얼마나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먹고 이제는 버려져 있는 것, 아무 관심도 없이 버려져 있는 것들, 그 남은 조각에 예수님이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현장에는요, 봉사자들 많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봉사하고 싶은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 남은 것들 모아가지고 새로운 일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모이죠. 눈에 보이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끝까지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남은 조각을 확인해라, 버려진 남은 조각들 통해서 당신의 일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남은 조각들이 뭘까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같은 놀라운 은혜 체험한 다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 그런 은혜 있었냐는 듯이 살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남은 조각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작은 시간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지나가 버린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굳건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남은 조각, 별것 아닌 것 같은 건 남아있지만 그거 볼 눈이 열리면요, 그거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살리는 일, 작아 보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음 갖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 어머님들이 잔칫집 일손 거들어 주시고요, 남은 음식들 얻어다가 자녀들 다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얻어온 남은 음식 가지고 자녀들 정말로 올곧게 키우셨잖아요. 그 남은 음식들이 자녀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지기보다 어머님의 큰 사랑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자녀들에게 그 먹일 음식 싸가지고 오신 그 어머님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남은 조각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에 눈이 온통 빼앗겨서 감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삶이 썩어 문드러져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왜 무서운 거죠?
우리 삶에 너무나 작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지, 이거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없게 하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 사셨던 그 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많은 성도냐, 믿음이 부족한 성도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게 반응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세상의 한탕주의처럼 기적과 은사, 이적과 같은 은혜는 구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같은 남겨진 조각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깨닫고 그 눈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온통 마음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은혜의 새 삶이 출발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꼭 하나 분명히 하자고 했죠. 영적으로 건강한 척 하지 않기. 영적으로 건강한 척 하며 또 착각하며 사는 사람보다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힘든 도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교회도 그렇고요, 젊은이 교회도 그렇고 요즘 제자훈련이 한창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마다 다양하게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하고 있는 형제 한 명이 믿음의 증인으로 섰어요. 참 은혜가 돼서 오늘 여러분과 그 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형제의 고백이에요. 한 번은 제자훈련 도중 중도 하차를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 친구들과 만나 놀면서 시간이 늦어지자 나 내일 교회 가야 해서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고, 한 친구는 무슨 교회 다닌다는 놈이 술 먹고 이러고 노냐, 그냥 가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나 그래도 요샌 제자훈련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 그런 것도 하는 놈이 이러냐며 교회에선 깨끗한 척 다 하고 뒤로 호박씨 까는 것 아니냐며 이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다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분하고 저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모습들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 했었는데 나조차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누가 누굴 인도하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덜 된 저를 탓하며 제자훈련을 빠지려고 제자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과 우리 제자훈련 멤버들은 제가 올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되겠다며 제자훈련 그만둬야겠다고 했는데
간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멤버들은 저에게 누구나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며, 하지만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나를 바꿔나가고 계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제가 저 자신에 대해 힘들어함을 느끼고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비유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있으면 흙이 가라앉아 더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 흙이 올라와 더러운 게 눈에 보인다고.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기라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죄라고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흙탕물을 거슬러 깨끗한 강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성경이나 영적인 면에선 미숙한 사람이지만 점점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주님 없이는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저를 계속 붙들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형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이미 부어주신, 일하고 계신 그 은혜의 작은 조각들을 볼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마지막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존재인지를 오늘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부정한 누룩에 완전히 얽매여 살던 삶에서 이제 정신 제대로 차리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음의 둔함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알아듣고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주님이 말씀 안에서 이미 확증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야만 했던 제자들, 영적으로 여전히 둔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반죽한 가루 서말 반죽한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고 그 누룩이 우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완전히 마음 빼앗겨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누룩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영적으로 둔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된다.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누룩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놀라운 약속이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오늘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누룩이 발효가 되면요,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빵이 먹음직스럽게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둔하고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 생명이 돋아나는 새싹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정말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은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부정한 누룩에 매여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누룩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성찬 전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붙잡고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외식적인 삶,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증거를, 그 놀라운 남은 조각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행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불쌍하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